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방언이 되어버리고 말았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서로 만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죠. 자,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강림절이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절기가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강림절을 맞이해서는 색상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색상이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것이, 그 앞에 색상이 왜 어느 때 녹색으로 갔다가 어느 때 흰색으로 갔다가 어느 때는 파란색으로 가냐,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절기, 그 절기에 따라서 그 색상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멋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좀 알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있으면 징글벨이 울려 퍼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징글벨이 징그러로 들린대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이런 것을 지금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염려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심리학자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는, 한번 따라해 볼까?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라는 게 뭐냐?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스스로 내가 염려하고 사는 것은 내 인격도 나의 미래의 꿈도 다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들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젊은 청년이지만 당장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문제도 있고, 또 만남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내 생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가지고 너희가 염려하고 사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기 보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는 걸 보면 염려라는 게 내 목숨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들면서, 봐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너희는 다 먹인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하면서 새들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새가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고민 안 해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먹는 게 남는 거다, 또는 옷이 날개다. 사람이 옷을 잘 입으면 그 사람이 폼이 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을 좀 해보시죠. 날마다 잘 먹고 10년 살래요? 대충 먹고 50년 살래요? 질문 같지 않습니까? 1번, 잘 먹고 10년 살다 죽는다. 2번,
대충 먹고 50년 이상 살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는 사람은 돼지가 되십시오. 2번이죠. 왜 그래요? 사람이 진수성찬 먹으면서 10년만 사는 것보다 덜 먹고 50년 이상을 산다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있냐면 음식이 내 목숨보다 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 대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의욕이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세상 것에 묶여 사는 거예요. 오늘 어른들에게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면서 그 몸에서 잉태가 되어 예수가 출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자기는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내 앞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 몸에서 아이를 낳을 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녀 몸에 갑자기 임신하고 나타나면 그건 자기의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 그에게는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건 순교의 은혜고 자기의 모든 꿈과 계획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는 너무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싸구려 은혜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잘 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무슨 어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으면 은혜로 합격했다 그러고 떨어진 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은혜고 좋은 직장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있던 없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120년 동안 자기 생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짓는 거였어요. 우리는 보네포가 말한 대로, 신학자가 말한 대로 너무 싸구려 은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당연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청년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예배 드릴 때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를 교회에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용어입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들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면 기꺼이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도 때려 부셔놓고 진리를 위해 생명을 던져야 되는 게 젊은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젊음을 다 드린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카페에 정말 봉사하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하나를 아직도 구하지 못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매주마다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가 낮아져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월급 주는 데서 오라 그러면 안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나의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들의 백합보다도 너희가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느냐.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됐으면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몸을 투신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심겨져야 돼요. 희생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 들이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바치는 게 죄입니까? 그게 낭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어디가 약하냐? 우리 젊은이들이 뛰어 들어가서 죽은 예수를 끌어안은 아리마다 요셉같이 내가 죽은 예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고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 최고라고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살벌한 자리에 찾아 들어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 시신 나에게 주시오. 내가 모시겠습니다. 죽은 예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싸늘한 뻣뻣한 시체, 말씀 한마디 능력 한마디 행하지 않는 죽은 예수를 모시고 가면서 은혜 받은 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게 어떤 값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 하나 해주세요, 뭐 하나 얻어 먹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이 없으면 한국교회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치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몸이 으서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내가 세상에 돈을 버는 곳에 가서 밤잠도 안 자고 알바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낭비라고 합니까? 그걸 당신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모 좀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나는 너무 실망이 돼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가? 예수마을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인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서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선진국에서 누리는 문화를 팽개쳐버리고 왜 미개한 한국 땅에 와서 토마스 같은 선교사는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었을까요? 이 나라의 아펜젤러 목사나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국 강산의 미개한 나라, 그 선진국에 살다가 미개한 나라, 정말 냄새나고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서해 바다에 빠져서 한 학생을 건져내다가 빠져 죽는 일,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망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난 거고 한국의 교육사업이 살아난 거고 이 나라에 미개하고 어리석었던 그런 인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의학을 다시 들어오게 해서 병원을 세우게 하고 학교를 세워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은 죽어가면서 그런 희생이 없다면 이 나라의 복음의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피눈물 나게 박봉을 받아가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가면서 공순이다, 공돌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가면서 생활하면서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건물도 없는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가마떼기 깔아놓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울부짖었던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거예요. 세상에 먹을 거 많아서 교회가 새로진 거 아니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늘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서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의 숙부 되신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이 금오제일교회 큰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아버지한테 가면 도움을 요청하면 주겠지.
근데 찾아가니까 안 돼. 돈은 그거 갖고도 안 돼. 돈이 왼수라고 그래요. 정말 그때 내가 상당한 자존감을 구져가면서 이랬어요. 내가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면 목회를 그만둔다. 돈이 떨어져서 교회가 어려우면 굶어 죽는 한시도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리라. 무릎으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허리에 디스크 증세가 와.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병든 자가 나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돼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감사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 내 인생을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할 때 그들이 먹을 거 들고 나가던가요? 염려하고 근심했으면 가나안 땅 못 가요. 근데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그늘지게 했어요. 너무 추우면 열대야 현상으로 구름 불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울부짖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도 답답하셔서 아마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소리일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건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계속 염려하지 마라. 독일어로 염려라는 말을 부르겐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겐. 이 부르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염려라는 말이 독일어로 부르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부르겐이라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짐승의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독일어로 얘기하면 염려가 뭐냐? 너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가 뭐냐? 너의 목을 짓누른 거야. 그러니까 맹수가 짐승을 공격할 때 죽일 때 어디 물고 죽이죠? 목 숨구멍을 숨구멍을 여기를 물어 뜯어서 숨을 끊어놔요. 염려가 그런 거래요. 염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을 너무 많이 차려놨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음식 차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번거로워요. 저 마리아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지금 우리 주님 뭐냐? 많은 걸 해가지고 염려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더 신경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염려하고 일할 바에야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앉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에 뭐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가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은 어디를 구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을 보십시오. 존 워나메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록펠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사람이 되게 해요. 다만 문제는 크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죠. 초창기 때 저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은 병이 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웃과 함께 그 부를 가지고 나눴을 때 54세에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98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산다는 건 뭡니까? 약하고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를 위해서 내가 베풀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면, 그 말이에요.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빌려서 너에게 복을 주게 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풀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만 있다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힌다.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보다 더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이 해주는 건 다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준다. 여러분의 일생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지난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1980년도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중앙시장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그때는 쌀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정붐이라고 해서 부슬부슬 막 날아가는 벌 같은 게 있어요. 먹어도 밥이 그냥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쌀이 있었어요. 정붐이.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저 수원에 살고 있는 우리 큰 매형이 왔었어요. 그때. 근데 그 매형이 와서 같이 나하고 밥을 먹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 이걸 먹고 어떻게 사냐고. 시골 쌀이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에 쌀 줄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쌀 좀 보낼게. 근데요 그때 먹을 거를 못 먹을 때라 그때 쌀 보내준다는 말이 복음이요. 와 영원히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매형이 안 보내줬어요. 근데 그 매형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재범 목사님의 아버님이에요. 지난번에 왔길래 농담으로 이재범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가 말이야 나 개척할 때 쌀 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아직 안 줬어. 그랬더니 지난주에 제 아웃교회 입당 예배할 때 쌀 갖고 온 거예요. 얼마 만에 온지 아세요? 꼭 35년 만에. 35년 만에 찹쌀 반가마, 햅쌀 반가마 이걸 가지고 와서 갖고 아이고 난 지금 이거 안 먹어도 잘 먹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 매형 농사져 가지고 왜 이걸 나한테 주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 35년 전에 내가 한 말을 아직까지 안 잊어버렸다며. 안 잊어버렸다며.
아이고 매운 거 농담으로 한 거지 그거를 그냥 농담 속에 진담 있는 거야. 가지고 35년 만에 쌀을 준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내가 그 부둥켜 안고 안 먹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목사님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아. 오히려 나한테 쌀을 가지러 온 목사도 있어서 김 목사님이라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쌀도 떨어지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애까지 데리고 왔어요. 식사하셨냐한테 식사를 못했대요. 그래 제가 밥을 맛있게 사드렸는데 와 며칠 굶은 사람 같아. 애까지도 막 껄떡새가 들어있는 것 같아. 한참 먹고 나더니 날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교회는 성미쌀 많이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고 목사님 쌀을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일 모레면 애 낳을 딸인데 먹을 게 없어서 임신 중독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생각나냐? 그 전에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생각이 나서 왔으니까 쌀 좀 있으면 달라고 알았다고. 걔 가서 성미통에 가서 쌀을 다 퍼서 줬어요. 몇 자루가 나오는 걸 다 줬는데 그 목사님이 무겁다는 말도 안 하고 다 갖고 가더라.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퍼주고 났을 때 내가 먹을 게 없을까? 다 떨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시편 112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들이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서 동전을 모아서 이 노약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번 성탄절에 해준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들이 돼지저금통을 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열심히 하긴 했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그것이 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거 하자 그랬을 때 그것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그걸 해야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곳에는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부터 사치하게 난 힘듭니다, 못합니다, 이런 정말 넋두리 아닌 넋두리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싸구려의 은혜 생활하지 마십시오. 노아와 같이 마리아 같이 내 몸이 부서지고 내 인생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 당시에는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것 같고 내가 비참하게 되는 것 같아도 후에 가서 보면 그건 그렇지 않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졌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